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부담이 되고요. 또 내 마음과 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것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는 땅에서 너희들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벅찰 때가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벅찰 때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벅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이 말씀이 불편할까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 비유로 말씀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학자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물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한 말씀은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글씨를 몰랐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에게 너가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죠. 예, 그러면은 바쁜데 오지 말라. 예, 그럼 저는 안 갑니다. 예, 근데 사실은 바빠도 왔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의도로 물어보신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도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글씨를 몰라서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너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듣기 쉬운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좋은 방식대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요것만 딱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말씀이니까 요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 너 대답이 참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맞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데 왜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류를 나타내는 거죠. 율법교사의 친구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친구들은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친구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식층이었고, 가진 자들이었고, 기득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교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내 친구들은, 내 이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 너의 이웃이 제사장이고 너의 이웃이 레위인이고 너의 이웃이 유대인이다.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율법교사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끼리끼리 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거룩한 거죠. 자기네들 위에는 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고요. 자기 외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을 다 이방인들은요, 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아시겠죠?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내 이웃이 지금 누구인지 아시겠죠? 내 이웃은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내 이웃은 레위인들입니다. 내 이웃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그러한 교만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사실은 광야길입니다. 좁은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18km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침에 출발하면 한 점심때쯤 도착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8km 거리에. 그런데 이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짐을 뺏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골목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죠. 거의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앞에 그때 마침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죽을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요, 제사장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를 집례를 하지 못해요. 제사를 집례를 하지 못해요. 그냥 이해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 지금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정한 자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제사를 집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꼭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뒤를 이어 레위 사람이 왔는데 그 레위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는 겁니다. 레위인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지면 자기가 부정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말씀에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몇 킬로미터라고요? 18킬로미터입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를 더 그와 함께 동행해 준 겁니다. 그냥 맡기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두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남자의 이틀치 그 봉급을 그냥 그에게 주고 이것으로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지킬 것을 돌봐달라. 그리고 모자르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더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강도 만난 자를 살리겠다고 이튿날까지 하루를 더 그와 함께 지냈던 이 사마리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런데 율법교사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입에 담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로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내 입에 거론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내 이웃은 지금 제사장이고 내 이웃은 레위인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율법교사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것, 그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어했던 그러한 교만함, 그 단어를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 율법교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예? 나는 저 사람과 좀 사는 부류가 달라. TV를 보면은요, 야, 저런 세상도 있구나. TV를 보면요, 야, 저렇게 돈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TV를 보면요,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사람인지라 상대적인 뭐가 있어요? 박탈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저런 집에서 저런 그런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이미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질문, 그러면 너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가 그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되물어 질문하시는 의도를 율법교사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 누가 그럼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율법교사인데 내 이웃이 누굴까 질문하면 당연히 답변은 뭡니까? 당신의 이웃은 제사장 아닙니까? 당신의 이웃은 레위인 아닙니까? 당신의 이웃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와 성질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이웃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보다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하여, 내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일까? 내 친구일까?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성적 물어보지 말고 자녀들 친구들한테 성적 물어보면 자녀의 성적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와 친구다. 그러면 사실 인간인지라 조금 으쓱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는 없죠.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그를 주막에 데려놓고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길을 떠났어도 되지만 18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길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길을요, 하루를 더 그 이튿날까지 그를 위하여 뭐합니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까지도 어떡합니까?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길을 다시 떠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웃이 여러분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의 이웃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다, 레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너희의 친구 되어주기 위하여, 너희의 구원자 되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대로 아는 대로 그냥 너희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고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 근래에 몇 주 전부터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곳곳에다가 낙서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다 잠궈놨거든요. 기도실의 종 위에다가 낙서를 하셨어요.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저 오디오 위에다가도 낙서를 하셨어요. 이 자동문 들어오는 그 기둥에다가도 낙서를 하시고요. 이렇게 저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이렇게 또 낙서를 또 하셨어요. 자동문.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송실의 의자에다가 또 지저스라고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필경대 세 곳에다가 저렇게 또 여호와라고 하는 고대어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 같아요. 저거는 이제 예전에 쓰던 지금은 이제 고어라 그러죠. 고어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써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적이시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요. 예, 커피를 마시는 커피 종이컵 앞에 위에다가도, 거기 그래서 어저께 보면서, 어떻게 저기 의자를 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분의 이웃이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몇 주간 이분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오면 신경 쓰이거든요. 또 어디에다 낙서하면 어떡할까? 그리고요, 종이컵을 많이 쓰세요. 물 따로, 녹차 따로, 커피 따로. 한 번 오시면 종이컵을 3개씩 쓰세요. 하루에 2번 오시면 종이컵을 6개 쓰세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실. 신경이 쓰이죠.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모든 코드라고 하는 코드는 다 뽑아놓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실에 앰프 코드도 뽑아놓고 교회 코드도 뽑아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 가면 저는 교회를 둘러다니면서 뽑아진 코드가 있진 않나, 없진 않나, 그거 다 확인해야 되고요. 또 어디에 또 낙서를 하진 않았나? 그렇게 또 찾게 되죠.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편하잖아요.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과 그러니 이 말씀을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고는 하지만 이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 3시부터 5시까지.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오늘 새벽에 이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시면서 과연 나는 이분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분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코드를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낙서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코드를 뽑습니다. 은근히 안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다니시던 교회 오직 주님 교회로 가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짠해요. 그분을 보면 참 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주의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 편하자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그분이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불안한 거죠, 마음이. 아, 또 우리 교회를 가시는구나. 먼저 가셔서 어떻게 어디를 가실까? 그런데 안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그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서하지 마십시오.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드 뽑지 마십시오. 안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이튿날까지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까지도 들여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는 과연 이분한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게 이웃도 되지 못해주면서, 예?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뭐 하나 안 해주셨다고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정말 그리 원망스럽다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필요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